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들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이 되면 일주일 내내 힘들게 지나다가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만 일을 마치면 토요일 주일 쉬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TGIF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TGIF.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 오늘 금요일이라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만나면 TGIF. 제가 살던 하와이에서는 알로하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즐거운 알로하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러면서 No work until Monday. 목요일까지 일 안 하니까 신납니다. 그래서 알로하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크리스찬은 TGIF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oday, God is first. 오늘은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TGIF 할 때 우리끼리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Today is God first. 한글로 읽고 싶은 분은 한글로 읽으시면 되고, 영어를 읽고 싶은 분들은 위에 있는 영어를 한꺼번에 한번 자유롭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Today, God is first. 영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 그렇죠? 다시 한번. Today, God is first. 우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던 재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조금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그 후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Today God is first. 오늘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맨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부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다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해서 희락,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뭐를 주신다고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 입히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뭐예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제목하고 본문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화 보러 극장에 들어갈 때 제목 안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계속 신뢰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위로와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찬송의 옷을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신다. 슬픔 대신 우리 마음에 찬송을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그래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요? Today God is first.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첫 번째가 되신다. 슬플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 대신 찬송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목회하면서 슬픔 당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의외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하시네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손 꼭 붙잡고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슬픔 대신 그 슬픔 머물고 있는 자리에 찬송으로 가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면 하나님 너무 하신다는 표현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섭섭하게 저한테 하면 제가 그랬어요. 엄마 미워.
그런 말 해보셨어요? 엄마 미워.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미우니까 그럼 내대로 나가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러세요? 그런 어머니 없죠. 꼭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해. 아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그때,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그런 푸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 대신 찬송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더욱 꼭 쥐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자식이 필요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으면서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소식이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내가 한번 내 방법대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여종하고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지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급함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조급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25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오늘 TGIF라고 처음에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먼저예요.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에서 교회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찬양도 인도하고 또 그들이 간증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여나무 명 그 성도들이 오셔서 찬양을 많이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찬양을 마치는가 하면 하방사! 그러고 끝내더라고. 하방사. 그 다음 날도 찬양을 인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방사! 그러고 끝내더라고요. 혹시 그 하방사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되는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궁금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방사라는 말을 풀어주시는데 간단해.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방사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방사 해볼까요? 하방사.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야, 이거 좋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방사. 좋잖아요. 하방사. 기억력이 없는 분들은 적으세요. 하방사. 괜히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하방사가 뭐였죠? 그렇게 여쭤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두움과 절망의 시간을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 그 슬픔의 자리에 찬송을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급함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힘들고 기다리기가 좀 지쳐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의 순간을 지날 때 그 어려움 속에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과 7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저는 이 말씀 전체를 그저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하방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 붙들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2 더하기 2은 얼마죠? 그러면 조금 더 수준 있게 질문을 할게요. 2 플러스 2는 뭐예요? 2 더하기 2는 4지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그리고 종이를 써서 이렇게 붙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면 사랑하게 됩니다가 2 더하기 2래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2 더하기 2이 얼마라고요? 4예요. 그러면 응용 문제. 5 빼기 3은 뭐예요? 2. 이건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 5 빼기 3.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오해할 일도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 5 빼기 2의 3이에요. 2 더하기 2는 뭐라고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5 빼기 3은 뭐예요? 오해할 일도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드린 것 같아. 하방사는 기억하시죠? 2 더하기 2도 기억이 나시죠? 5 빼기 3도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 너무 하세요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성경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F.B. 마이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무엇인가에 몰두하기에 감옥만한 곳도 드물다. 바울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곳도 바로 감옥에서였다. 우리 중에는 슬픔에 잠겼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을 해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 대목 중에. 뭐 다 있지만 저는 모든 것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지 않아요?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우리의 인생의 밤에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찬송가 가사의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를 좋아하실지 몰라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대목이 정말 위로가 돼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게 바로 별을 볼 수 있는 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한번 하나님을 향해 손들고 눈을 감고 한번 찬송을 불러보세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절 보고 오주바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오주바. 오늘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몇 년 동안 과거에 한 6, 7년 전부터 계속 오주바라는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주바. 그래서 오늘 하방사 하듯이 저는 만나면 늘 오주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신 줄 아는 분이 많더라고. 오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는 오 목사님은 아니지만 오주바를 사랑합니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TGIF. Today God is first.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방사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계속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결국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3번 더 생각해서 주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가장 선하고 깊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새카만 밤이 가장 좋듯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임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나를 도와주세요. 오주방. 여러분, 바쁘고 힘들 때는 말을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더 좋아요. 그렇죠? TGIF. 그렇잖아요. Today God is first. 언제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우선에 두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을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언제나 우리는 오주바예요. 제가 오주바 했더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사품이 많이 나오더라고. 목사님 오늘은 항주바입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주바, 또 주바, 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뜸은 오주바인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늘 3가지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TGIF입니다. Today God is first. 하방사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두울 때 별 보기는 더 어두운 것이 제일이야.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오주바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배운 거 3가지 하고 마치지요. 뭐예요? 첫 번째는 TGIF, 2번째는 하방사, 3번째는 오주바.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 청년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God is awesome.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애가 No, God is cool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 높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슬픔 대신 화관을, 재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옆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손을 함께 들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함께 힘을 모아 들어서 주님을 향하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